오늘 이사야 21번째 시간입니다. 오직 주만 바라라. 오직 주만 바라라.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장은 17개의 말씀이죠. 17절까지. 이 한 장의 말씀 속에 세 가지 부류의 심판의 대상으로 나눠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먼저 1절 보세요. 1절에 보니까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신탁의 말씀. 그리고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같은 신탁의 말씀. 13절에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그러니까 이렇게 세 나라. 먼저는 해변 광야에 대한 나라의 경고, 두마에 관한 경고, 세 번째는 아라비아. 이 나라들 중에 지금도 그 이름을 좀 유사하게 유지하고 있는 게 아라비아겠죠. 아라비아 반도 지금의 아라비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는 1절에 있는 해변 광야에서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1절, 해변 광야가 어딜까요? 요렇게 일단은 생각을 해봐야죠. 어제도 제가 단톡에다가 저희 그 나라들 좀 언급한 나라들을 몇 개 이렇게 좀 올려드렸는데 같이 보실 수 있으면 좋겠고요. 못 보시면은 또 이렇게 말씀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해변 광야가 어딜까요?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드리면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시죠? 지중해 해변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지중해 해변에 있는 어느 나라에 대한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물론 뭐 그럴 여지가 충분히 있지만 그러나 이 곳의 문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해변 광야라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함락되었도다라고 말하면서 바벨론이여 이렇게 말합니다. 바벨론이 함락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해변 광야는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을 받고 있다. 자세히 우리가 말씀을 관찰하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바벨론의 원래 그 별명 중에 하나가 광야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광야의 나라. 그런데 이제 유프라테스 같은 그런 큰 강줄기, 그런 강줄기가 그 나라를 관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조금 낮게 하대에서 부르는 모양새가 너희들 해변 광야 아니냐 이런 겁니다. 너희들 해변 광야 아니냐. 그 나라를 향해서 지금 적군이 광야에서부터 두려운 땅에서부터 네겝 땅이죠. 이제 사막 기후에 있는 네겝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네겝가 바벨론의 남쪽의 사막지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막의 기후에서 불어닥치는 회오리바람, 뭐 일명 모래바람이라고 우리가 한다면 여러분 그 미이라 같은 영화 보셨어요? 미이라 1, 2, 3 영화가 나왔는데 그런 이제 이런 영화들을 보면 이렇게 막 모래에서 막 바람이 사막에서 모래바람이 회오리치면서 막 강하게 불잖아요. 그런 거 불 때 어때요? 막 싸납게 불 때는 눈조차도 뜰 수 없는 그래서 막 오히려 막 그 바람에 모래에 사람이 파묻히지 않습니까? 아주 지독한 모래바람이 불어오듯이 지금 그런 바람들이 지금 해변 광야 바벨론을 향해서 네겝 사막지대에서 광야 속에서 그 거친 바람이 이 바람이 지금 바벨론으로 몰아닥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이사야가 지금 환상 중에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는 자가 또 속여요. 그리고 약탈하는 자가 또다시 약탈하게 되는 말씀에 연이어서 뭐라고 나오고 있어요? 엘람이여 올라가라. 엘람이여 올라가라. 왜 올라가라는 거예요? 전쟁하러 올라가라는 거예요. 메대여 에워싸라. 어디를 에워싸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에워싸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엘람과 메대를 향해서 전쟁의 대형을 갖추고 바벨론을 대적하여 그 앞에 서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적해서 전쟁의 대형을 너희가 갖추어서 바벨론에게 올라가고 바벨론을 에워싸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엘람과 메대라고 하는 이 나라들이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신흥 강대국인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바벨론과 동맹하던 나라들이라는 거예요. 바벨론과 동맹하던 나라. 그런데 그 동맹이 어떻게 돼요? 철저하게 깨져버리죠. 지금 동맹이 깨져버렸어요. 어느새 자기 편이었던 엘람이 바벨론을 향해서
메대가 바벨론을 공격하는 그러한 관계로 뒤집어져 버린 관계 속에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서로 싸우고 죽이는 묵시를 보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지금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3절 말씀 보세요. 3절에 나의 요통이 심하다. 요통이니까 허리의 통증이겠죠. 마치 그것이 아이 낳는 여인과 같은 고통이 자기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인데 아이 낳는 고통을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그와 같이 여인네의 자녀를 출산할 때의 아픔과 같은 그 아픔이 나한테 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든지 더 이상은 내가 듣지 못하겠고 더 이상은 너무나 처참해서 내가 눈으로 보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파수꾼을 한 명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그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면 이제 마병대가 이제 쌍쌍이 오는 것을 보고 나귀떼가 낙타떼를 이루어서 이렇게 오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보고 이제 말씀하라는 거죠. 그것을 발견하면 보고하라는 건데 멀리서 마병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고합니까? 함락되었도다. 우리 그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함락되었도다부터 시작. 함락되었도다. 9절에 시작.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라는 보고를 받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열방을 향한 신탁 선언이 예언이 몇 장부터 몇 장까지였죠? 기억나세요? 13장부터 23장까지였단 말이죠.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13장에 시작했던 가장 첫 번째의 심판의 예언을 받았던 나라가 어디였어요? 이 바벨론이었어요. 바벨론이었단 말이죠. 이미 13장에서 바벨론은 심판 예고를 한번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는 어떤 예언이었냐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미래적 관점에서의 예언을 한 것이라면 오늘 21장의 예언은 조금 다른 성격이에요. 13장 21절에 보니까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랬단 말이죠. 바벨론을 향해서. 그리고 14장 23절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멸망의 빗자루로 바벨론을 청소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미래적 관점. 근데 이제 21장의 이 해변 광야 바벨론의 심판의 양상은 이제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미 그 예언이 실행되고 성취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것이 이 두 번째 바벨론 심판의 성격이라는 거죠. 조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13장, 14장에서 언급했던 바벨론의 심판은 이제 미래적 관점이라면 오늘 본문 21장에서의 바벨론 심판은 완료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조금 좀 의미가 좀 그래서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벨론 심판이 또 나와?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성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두마에 관한 경고예요. 11절에 두마에 관한 경고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좀 말씀들을 볼 때는 이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지? 이런 것 좀 기본적으로 좀 궁금해 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다면 그 나라들을 검색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요, 사실 이 두마라는 이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실존하지 않는 나라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성경 번역에서 이 두마를 에돔으로 간주합니다. 에돔으로 간주해요. 그러니까 이제, 에돔이 뭐예요? 어느 나라예요? 유라? 어딘지 딱 알지? 지난번에 얘기했던, 누구의 족속이에요? 에돔이? 누구? 지난번에 너가 얘기했잖아. 에서예요, 에서. 에서의 족속인데, 이 에돔, 붉은 몸, 그쵸? 세 번역에서는 그래서 이 성경 읽다 보면 이 두마라는 곳의 각주를 에돔이라고 이렇게 달아주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그 두마에 관한 경고라 그러면서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이렇게 돼 있죠? 세일에서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세일이라고 하는 지역도요.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야곱이 32장 3절 말씀에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에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세일 땅이 곧 어디에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장소가 에돔에 있는 곳이라는 거죠.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 그러니까 세일이라는 표현이 에돔 땅에 있던 것을 참고해 본다면 오늘 말씀에서 이 두 말을 에돔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신빙성이 있는 그런 번역이겠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돔에 대한 경고인데 어떤 말씀이에요? 파수꾼이 밤을 아무리 지새보아도 심판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12절에 파수꾼이 이르되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어요.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문장에서 아침이 강조된 겁니까? 밤이 강조된 겁니까? 어떤 게 강조된 거? 아침이 오나니 밤도 오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아침이 강조된 거예요? 밤이 강조된 거예요? 예, 이거는 밤이 강조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이 너희들에게 오는 것 같아? 아침에 오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니야. 이내 곧 멀지 않아 곧바로 너희에게 뭐가 닥칠 거야? 밤이 곧 오고 말 거야. 아무리 너희가 파수꾼을 세워서 너희들이 보초병을 세운다 할지라도 그래 좋아. 아침이 또다시 와. 그러나 밤은 이내 여지없이 너희가 찾아올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밤이 어떤 시간입니까? 앞이 안 보이는 시간이에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간. 분별할 수 없는 시간이고 알아볼 수 없는 시간이 곧 밤의 시간이거든요. 이 두 말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에돔을 향한 심판의 성격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파수꾼이 아무리 지킬지라도 이 성취하시는 말씀, 사람이 분간할 수 없는 밤에서라도 찾아오셔서 이루시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두 말을 향한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세 번째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네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드단이라는 곳과 그리고 데마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이게 어딘가 어제 단톡의 사진에 이렇게 마지막 올려드렸던 사진에 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고요.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훨씬 더 빨라요. 말로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데마라고 하는 곳이 이 사막 기후에 있는 오아시스 지대라고 해요. 오아시스 도시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드단은 당시의 아라비아의 통상 부족, 즉 다시 말하면 상거래가 주요한 내용이었던 도시 중에 하나. 그것이 드단이라고 말하거든요. 에스겔서 27장에 보면 드단을 언급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드단이 네 상인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언급을 봤을 때 이 드단이라는 동네는 상거래가 많이 있었던 동네구나. 근데 어찌되었든 드단이든 데마든 이 두 도시가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라비아라고 하는 아라비아 반도 북부에 있는 그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동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이거 아라비아입니다. 지금 아라비아. 이스라엘과는 조금 동떨어져 보이는 나라일 수도 있어요. 우리 생각에. 그러나 무슨 말입니까? 그런 나라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16절에 보니까 16절에 주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품꾼에 정한 기한같이 1년 내에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게달의 영광이 다 소멸된다. 이게 게달의 영광, 게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지역 이름인데 여기서는 마지막 지도에 보시면 이제 게달이 살짝 나와 있거든요. 북서쪽에 있는 아라비아 북서쪽에 있는 드단과 홍해 사이 중간쯤에 있는 아라비아의 북쪽 지역에 유목하던 민족을 게달의 민족이라 그래요. 우리가 이제 배달의 민족하고 좀 많이 흡사한데 게달의 민족입니다. 게달의 민족. 특별히 검은 염소의 털로 만든 우리가 이제 게달의 장막 기억나세요? 성경 속에서 그렇죠? 게달의 장막이 이 게달의 민족의 좀 유명한 부분이었다 그러죠.
게다가 이 게달 자손이 군사적으로 아주 용맹했던 성격이 있는 나라랍니다. 족속이랍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나라에 용병으로 많이 팔렸던, 너희들 우리나라에 와서 전쟁 한번 해줘, 나를 도와줘, 내가 너에게 돈 줄게, 용맹으로 팔렸던 민족이 게달의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용맹성이 뛰어났다는 거죠.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에 이 게달 자손 중 활가진 용사의 남은 수가 적으리라. 그렇죠. 왜 게달에게 유독 활가진 용사를 언급하는지 아시겠죠? 게달이 원래 그렇게 이렇게 용맹스럽게 용병으로 많이 팔렸던 나라인데, 족속인데, 그런데 그 중에 용사의 남은 자의 수가 적으리라. 왜요? 많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많이 죽어서 그 전투력을 이제 발휘할 수 없는 나라로, 그 족속으로 그 게달의 영광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게달의 영광이. 그래서 에레미야도 49장에 가니까 이 게달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할 것을 경고했고요. 실제로 아수르의 역사 연대기에서는 아수르 왕이었던 아술바니팔 그리고 사네립에 의해서 게달 족속이 정복당했던 기록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듯 이 근동의 국가들도 주권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근데 저는 이제 아라비아를 비롯해서 정말 민족들을 샅샅이 찾아내셔서 도시와 민족들을 샅샅이 찾아내셔서 심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이 경고의 말씀이 22장을 지나면서 23장의 마지막 장이죠. 열방 신탁의 마지막 장,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 이제 두로에 대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24장에서부터는 조금 더 새로운 섹션으로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금 더 가이드를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 말씀에서 한 가지만 적용해 볼까요? 한 가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친구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적도 역시 원수도 없다는 거죠. 이 해변 광야를 보시면 너무나 자명하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교훈 아닙니까?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손잡았던 그 메대와 엘람이, 그리고 바벨론이 어느 순간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힌 나머지 이제는 서로가 적대국이 되고 마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치러 올라가는 형국에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모습은 이 성경시대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이 시대에서도, 우리 한국 사회 안에서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보는 모습이 이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이제 정치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이런 거죠. 아, 영원한 친구 없구나. 아, 영원한 동지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다라는 거. 그리고 다만 우리의 이웃을 보더라도, 우리의 어떤 친구 관계 속을 보더라도 우리가 늘상 경험하고 있는 진리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것일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은, 영원한 관계는 이 땅 가운데 결단코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식 관계도 이 땅에선 영원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내일은 등을 돌릴 수 있고, 또 오늘 등을 돌려댄 사람이 내일은 나를 위해서 헌신해주는 자리에 설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인생의 단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토록 변화무쌍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간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정녕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누구를 의지해야 된단 말입니까? 어제 말씀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여러분, 세상은 변합니다. 나라도 변하고 이웃도 변하고 가족도 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살아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우리의 평생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 될 대상은 인간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여라도 우리의 아내, 우리의 남편을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지하진 않았는지,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을 그와 같이 내가 의지하진 않았는지, 우리가 그러한 의지들을 이 시간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려놓고 그 의지조차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오늘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의 삶이 되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